그래서 역사의 기점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냐 했을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어선 때부터 1260일 즉 1260년이 지나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언제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까 하는 것이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보면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뭘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그 모세의 십계명 이후로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광야부터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상징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십자가가 만약에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물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물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물이다. 십자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신광야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상징물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상징물을 하나님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상징물을 처음에 어디에 모셨냐면은 이 상자에 모셨어요. 괴짝. 그래서 괴짝은 괴짝인데 사과 괴짝도 아니고 정말 거룩한 괴짝이죠. 그래서 성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또는 법괴, 성괴, 법괴 이런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상자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징물을 딱 모시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도 보면 야 하나님을 모셔와라.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불리하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하면 이제 하나님 납시오 하면서 이제 그 상자를 들고 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오면 이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에 서신다. 그리고 막 그냥 사기가 충천하면서 또 이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그게 성괴 법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그게 괴짝이 멋있고 괴짝이 뭐 금치를 했다 할지라도 뭐 아니 그게 뭐 어떤 자개장식을 했든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괴짝이 모실 수 있냐, 하나님에게 최고의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지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최고의 집이 뭐예요? 텐트죠. 텐트.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큰 집을 좀 지어드리자 이제는 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이동해야 되면 또 그 성막을 막 걷어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정착하면 또 그게 또 펼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궤 시절부터 매일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오늘날 치면 예배겠죠. 매일매일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폐해졌다는 거죠. 폐해진 적이 있느냐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궤와 성막 시절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면서 이제 뒤에는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이스라엘 왕국을 120년 동안 구가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예뻐했던 사람이고 하늘 앞에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게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일생이 정말 너무너무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어떤 죽음, 또 그리고 뭐 다툼, 또 전쟁, 이것이 자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솔로몬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지긋지긋하게 어떤 투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아 너의 시대는 정말 평화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 시대 되기 위해서 내가 다 정리할게 하고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또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를 펼쳐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너 때는 성전을 짓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제가 제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면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대리석과 레바논 백향목, 좋은 나무, 좋은 재료들을 잔뜩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강국으로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그 유업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죠.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뒤에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또 남아 있는 사람들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지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 되어 있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어차피 거기도 내 땅이고 여기도 내 땅이니까 니네 땅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가도 괜찮아. 그것도 바벨론은 왜 그랬대? 왜 끌고 왔대? 오기 싫은 사람을. 그냥 가고 싶으면 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7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늙어서 못 가는 사람, 사업 터전이 여기서 못 가는 사람, 내가 결혼을 해서 여기 못 가는 사람, 근데 갈 사람은 갈 사람 돌아오고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시절에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깊어졌거든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의 꼴이 되었을까? 항상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항상 반복되는 굴레였고, 이것이 축소한 우리 개인의 인생 굴레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냥 사람이 방자해지고 나태해져요. 그러면 환란을 딱 주면 그제서야 그냥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다가 좀 지나다면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또 다시 이제 깨우쳐 주셨으니까 역사를 또 평화의 역사를 주세요. 그러면 행복해하다가 또 좀 있어 또 맛이 가면 또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런 반복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신앙의 의식이 막 깨어서 신앙이 불타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성예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우굴이 되어버리고 뭐 그냥 초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 유대 땅은 이때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 넘어갔죠. 근데 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땅은 황제의 땅, 로마 황제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용왕, 분봉왕이라고 그냥 꼭두가시 왕을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항상 이게 백성들의 어떤 인기에 영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 권력이 있고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인기 없으면 그냥 바꿔주세요 하면 그냥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에서 파견된 그 예루살렘 총독이 너 바꿔 하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게 중건을 해요. 크게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 때에 그 시대 때 나오는 성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이 원조가 어디냐면은 솔로몬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어디냐? 모리아 산상에 세웠어요. 모리아 산상은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상은 뭐냐면 하나님 역사 속에 아담 때부터 흘러왔던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흑암마귀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믿음의 땅 하나를 차지한 것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또 흑암마귀 사탄도 인정해준,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한평의 땅이 생긴 그 역사적인 시점,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모리아 산상에서 그 뜻 있는 곳에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솔로몬 성전 그 터가 바로 그 자리가 또 중건 보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제사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성계 시절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수천 년이 흘렀죠. 근데 이제 이후에 또 과연 매일적인 제사가 폐해지느냐 한번 보면,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성전이 다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냥 뻥쟁이라 그러고 그냥 막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 큰 성전이, 이 크게 돌로 된 이 건축물이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네 혼자 이거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해요. 만약에 어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시려고 할 때에 앞으로 이 성전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0년 채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D 66년경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반란이라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투쟁이에요. 우리 3.1 운동 같은 대대적인 독립투쟁인데, 여기에서 이 침략자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대대적인 무장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 투쟁이 70년도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진행이 돼요. 3년 반 동안이나 진행이 되면서 약 50만이 학살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거의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사다 항전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자, AD 66년에서 70년까지 3년 반 동안 50만이 대학살 당하면서 그 무장 투쟁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마사다 그 요새로 올라간 거예요. 이 마사다 요새는 사실 지면에서는 44m밖에 안 되는데, 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사해가 이 지면보다 더 낮은 곳이, 높은 곳이 있나요? 낮은 곳이. 그래서 사실은 사해 그 물부터 시작하면 440m 고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에 960명이 가서 마지막 항전을 하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버텨요. 70년에 종결이 사실상 됐지만, 대세는 끝났지만 사실 73년까지 가긴 가요. 그래서 그 마사다 항전에서 960명이 마지막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자결하고 죽으면서까지 결국 이 투쟁을 했는데, 여기서 결국 이제 종결이 되죠. 근데 이때 70년 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명이 됐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영적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성전을 뺏기면 육적 성전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영적 성전이니까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영적 성전을 배척하고 나니까 그들의 육적 성전도 다 사라지고 뺏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이게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성전터에서도 계속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두 번째 AD 132년경에 또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나요.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이때도 3년 반 동안 역사가 진행되면서 135년경에 이것이 반란이 다 진압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 다시 실패로 마감되게 되죠. 이때도 약 20만이라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요. 이 과정 가운데.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니까 135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이걸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씨를 말렸다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예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추방을 하라,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싹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자기 땅에서 사는 사람이 뭐 노예로 살든 개돼지로 살든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추방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한 10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로 통제를 했냐면 100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황제가, 좋아, 니네들 본향에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하고, 오고 싶다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고 충성도 하고 하니까 내가 한 큰 선심을 베풀겠다. 1년에 딱 하루만 이 근처에 와서 내다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100년이 더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1년에 한 번 와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바깥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로드 왕이 중문에서 굉장히 컸어요. 그 서쪽 벽까지 와가지고 그 벽 틈을 통해서 그냥 저기가 우리 땅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 정도를 허락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임진각에 가서 그냥 저기가 우리 북녘 땅, 저기 개성 땅, 저 넘어 우리 고향, 이렇게 그냥 거기 와서 막 제사 지내고 하듯이, 거기에서 막 눈물로 그냥 사모곡을 부르고 하듯이 1년에 한 번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곳 가운데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것이 이제 그냥 100년 지나서 겨우 한 번 하루 정도 오는 거예요. 그 와서 예루살렘 서쪽 벽, 높은 벽에 거기에서 와서 울며 불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소원 쪽지를 써서, 우리처럼 뭐 자물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쪽지에 써서 그 소원 쪽지를 써서 그 벽 틈에 막 끼워놓고 거기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가는
그런 것을 허락했어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AD 135년 이후로부터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다음에 그러면 그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들었어야 된다. 그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모세의 10계명이 유대민족, 유대 종교의 가장 첫 기준이잖아요. 그 구약의 첫 율법의 기준. 그 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멸망에 가정한 물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상은 어떤 뭐 그냥 물건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심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심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나는 명예를 더 중심한다. 그럼 그 사람의 명예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으면 흑암은 그걸 가지고 와서 너 이걸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이렇게 간단 말이죠. 내가 섭리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뭐 내가 돈 준다고 내 섭리를 내가 안 가요? 나는 아무리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난 섭리길을 갈 거예요. 섭리에서 그냥 하루에 라면 하나 먹고 버틴다 할지라도 이름도 부도 명예도 없어도 난 섭리길을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흑암마귀 사탄이 너 돈 줄 테니까 섭리에서 안 가면 안 되겠니?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유혹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랑에는 목숨 거는 사람이고 사랑에는 고민이 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너 섭리를 택할래 사랑을 택할래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단적이고 그냥 하나님 뭐 욕심쟁이고 막 그냥 다 필요 없어 나보다 더 앞서는 거 안 돼.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리고 또 우상의 형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곳에서 어떤 것이 들었었는지 보게 되면 바로 이 건물이 들었었습니다.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유다사전 7권 147편 157페이지 둘째 줄에 선생님이 여기서 찾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때 인터넷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찾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받기는 받으셨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회교 전당이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 전당이에요. 근데 688년에 기공해서 692년에 완공했다고 유다사전 7권 148편 157페이지 둘째 줄에 써 있다는 거 연표에. 근데 이곳이 어디냐? 바로 옛 예루살렘 성전 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2000년 만에 하나님 섭리 역사 20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을 기준을 세운 한 사람을 택한 그 역사적인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곳에 또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그 역사지고 귀한 가장 핵적인 그 자리에 가장 정신적인 핵심이 되는 그 자리에 회교 전당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한 미울 물건이 거기에 들어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결국은 688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위에 금맥기칠 했고요.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도심을 딱 보면 정중앙에 딱 이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통곡의 벽,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이 그림을 보면은 앞서 보았듯이 이 벽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중건하면서 굉장히 크게 됐죠. 근데 요 중심에 있고 요 자리가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 경복궁 자리? 아니면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라고 해야 되나?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르듯 남산이 우리의 민족 상징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멸망케 할 물고기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세상에 이게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그 회교 성전이 버젓이 여기 있는데 자기 나라 자기 땅이에요. 이거 싹 없애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는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창경궁이라고 있죠.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창경궁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창경원이었어요. 창경원. 그래서 이 부산에 있을 때 창경원이 완전히 그냥 그림책에 그 어린이 그림책에 보면 아주 제일 환상적인 우리나라에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창경궁이었던 거예요. 창경원. 창경원이 뭐냐면 동물원에 놀이기구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 일본 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의 왕궁에 우리나라 왕의 집을 그 개 돼지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물들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우리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와 동물원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낙타 보고 좋다고 막 하고 그냥 놀이기구 타고 히덕거리고, 그게 세상에 우리 왕이 살던 그곳에 우리 조상의 왕이 살던 집에 그냥 거기다 동물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몰랐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동물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아 동물은 하나 주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써먹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이제 철거해 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경복궁 앞에 가면 지금 광화문 경복궁 앞에 그 정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 아주 멋있는 유럽식 건물이 중앙청 청사가 있었어요. 그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우리 경복궁에 우리 제일 큰 궁궐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일 큰 궁궐인데 그 궁궐의 정문에서 그 본당 가는 그곳에다가 일본식 건물을 딱 지어놓고 그냥 맥을 끊었다. 풍수지리에 맥을 끊었다 하면서 자기 건물 지어놓은 걸 가지고 건물 멋있다고 그냥 이 건물도 그냥 공짜로 하나 얻었네 하면서 그냥 그걸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94년도인가 언제 김영삼 대통령 때 그냥 그 굉장히 그 혁명가적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조금만 뭐라면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랬던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중앙청을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이곳은 이 모리아 산상에 이 회교 성전이 들어서 있는 것은 이거는 창경궁의 동물원 한 것보다 더 이거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걸 치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이 성전은 육의 성전이고 영의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영의 성전을 갖다가 자기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육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회파됐잖아요. 근데 다시 이걸 되찾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영적 성전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 성전을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뭐 국방력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떤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또 육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막강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나라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 핵심 그 자리에 회교수님이 버젓이 있는데도 저걸 갖다가 때려 부시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 이해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한 그 예수님 말씀이 다니엘 12장에 나온 것처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때를 환산해서 그리고 그 기점까지 찾아서 정확하게 맞춰보니까 688년에서 1260년을 하니까 1948년이 나오는 거예요.